안녕하세요. 여러분 선교방송 김성광의 시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1, 2편 강의가 되겠는데요. 이 시편 11, 2편을 종합적으로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 또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이런 것을 노래하는 시가 시편 11, 2편 내용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편 11편을 내용상으로 분류를 해보면 시편 기자가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또는 권면도 해줄 수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어떤 사람은 와서 충고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러한 조언해 주었을 때 이 시편 기자는 한동안 심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로 피하게 되죠.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그래서 그의 발걸음은 성전을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으로서 본 내용이 시편 11편의 내용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편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은 첫째는 어떤 것을 볼 수가 있냐면요. 이 시편 기자가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면서 어떤 심리적 갈등을 보여주는 대목이 시편 11편 1절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러한 모든 갈등, 어려움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또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내용이 시편 11편 4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반부는 이 시편 기자가 맞이하는 심리적인 갈등, 그 심리적인 갈등은 절망적인 상황에 의해서 심리적인 갈등이 오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 이 내용은 그러한 절망적인 것들을 그러한 심리적인 갈등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확신과 신뢰를 회복하는 내용이 후반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11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동방의 부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날 수가 있죠.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어떤 한마디씩 다 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은 사람 누굽니까? 바로 그 욥에게 조언해 줬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과 흡사한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1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11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을 때 어떤 어려운 절망적인 것에 빠져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 11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극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주위에서 많은 공고를 또 많은 조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단호하게 결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 말에 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이런 단호한 시편 기자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극한 상승과 처해 있을 때 주변으로부터 여러 가지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하게 그죠? 단호하게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시편 기자 시편 그 내용이 시편 11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에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그분의 뜻이 또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그분에게 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시편 1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오직 그는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또 신뢰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그분에게 피하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와 같은 결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혹과 절망에 빠진 시인에게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음흉한 박해자들 조심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찾아와 그렇게 하지요. 음흉한 박해자들 조심하라라고 공고의 말씀이 일어납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하냐면은 산으로 피하라라고 충고를 하죠. 우리가 언뜻 들어보면은 아주 좋은 말 아닙니까? 상속에 있는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이나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좋은 은신처가 산속이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는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얼핏 보면 모두가 맞는 말이잖아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죠?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서야 음흉한 박해자들 조심해라. 그리고 그들을 피해서 산속으로 피해라. 왜냐하면 산속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은신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 좋은 자들의 그 말이 아주 언뜻 보기는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친구들의 충고와는 달리 시인은 인생을 살피시고 인생을 감찰하시는, 그렇죠. 그리고 어두운 뭡니까? 범죄자를 찾아내서 벌을 하시는 하나님을 은신처로 삼기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대목이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친구들은, 주변 사람들은 이 시편 기자에게 그렇게 충고했지만 이 시편 기자는 생각하기를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감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 범죄자를 찾아내어 벌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누구께 피한다? 하나님께로 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후반부하고 전반부에 좋은 자들이 찾아와서 음흉한 박해자들을 조심해서 산으로 피하라 하는 것하고 이 시편 기자가 결정하는 것과 차이는 무엇입니까? 언뜻 보면 좋은 자들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 충고가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던 음흉한 박해자들을 찾아 벌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누구께로 은신처를 삼으니까 하나님께를 은신처로 삼고 하나님께로 피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극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것이 당연한 순서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막상 우리가 그런 환경,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친구들처럼 인간의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인간의 수단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반부에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음흉한 박해자를 조심하고 산으로 피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어떤 생각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이었고 인간적인 수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기에는 그것이 맞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었고 인간적인 수단이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를 찾아오신 그 분들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제시했었고 그러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 11편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편 기자는 어떤 그러한 갈등, 그러한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은신처로 삼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가 없죠.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을 완전히 제외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단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올립니다. 지금 눈앞에 어디선가 보이지 않은 어두운 곳에 숨어서 자신을 향해서 화살의 살을 먹여 당기고 있는 이급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어쩌면 산으로 피해서 덩굴 속으로 숨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충고를 주는 충고 말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또 타당성이 있고 그런 말 같습니다만 그러나 정작 이 시편 기자는 그 친구들의 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시인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 이런 판단은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말과 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은 쉽게 할 수 있고 당연한 말 같지만은 그러나 막상 그런 어려운 어떤 극한 환경에 놓여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쉽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왜 쉽냐면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쉬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와 반면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 방법은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 없이는 결코 선택할 수 없는 길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받침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뢰성, 하나님을 믿는 거, 회복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시편 기자, 이 시편 11편 이 시인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한 단면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수단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기자의 믿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시인의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의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철저한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친구들의 말처럼 음흉한 박해자들 피해서 아마 산으로 피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말을 거절하고 한동안은 갈등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피하고 성전으로 그가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4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 이 시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절에서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정직한 자는 그 얼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직한 사람은 그 얼굴, 누구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도 가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조언을 듣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조언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조언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받고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조언을 받는 거냐면 하나님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니,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조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조언을 받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의 조언을 받고 사람들의 말에 안심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조언을 들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조언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오늘 시편 11편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편 기자는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극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택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길은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길은 믿음을 가지고 가야만이 그것이 이룰 수가 있고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길은 눈에 빤히 보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에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시편 11편 저자의 말처럼 확실한 그 신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방법은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가르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와 사람을 의지하는 결과는 하늘과 땅 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편 11편 기자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길을 따랐더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망을 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어쩔 경우는 더 곤란한 지경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결과이죠. 우리가 흔히 겪는 일 중에 하나가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실망을 가지게 되는데요.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다. 이 대목을 우리가 좀 줄을 긋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가 함정에 빠질 리가 없죠. 그러나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쉽게 함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에는 생명이 있고 오늘 시편 기자가 맨 끝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그것은 생명이 있고 누구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옳은 결정이었고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더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시편 146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얻는다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1편의 결론입니다. 비록 우리 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과 신뢰로 그분께 나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구원의 길이 반드시 보장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항상 주님께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올립니다. 끝까지 배우름 선교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